제가 그런 경향이 있대요. 저는 잘 몰랐는데, 저는 잘 모르잖아요. 이렇게 누가 이렇게 오시면 제가 긴장을 한답니다. 제 아내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수겸이도 긴장을 많이 했나 봐요. 사실은 우리 수겸이가 기도 진짜 잘하거든요. 진짜 탁월하게 기도해서 저희 진짜 옹겸이, 수겸이가 기도할 때마다 제가 은혜를 받아요. 야, 이게 진짜 정말 중학생급 이렇게 기도인가 싶을 정도로 정말 이렇게 마음을 쏟아서 기도를 하는데 오늘 수겸이가 긴장을 좀 한 나머지 언제 끝나는지 모르겠는데 끝나서 제가 조금 당황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 예, 진짜로 이렇게 말씀 안에서 또 기도 안에서 아이들이 잘하니까요. 진짜 이렇게 기도를 잘해야지라고 해서 잘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심정이 담기는 것 같아요. 저희가 진짜 그야말로 단칸방 생활을 할 때도 있었는데 그때도 저녁에 저희 기도회하고 철회 드리고 막 그랬거든요. 그때 아이들이 대표 기도하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 지금 새롭게 공부를 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먼저 새벽에 일어나서 정말 말씀으로 시작하고 하는 그런 가정들의 모습을 보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영상으로 보고 있는 우리 원희와 조이도 마찬가지죠? 예, 말씀 뿌잉뿌잉, 네, 말씀으로 잘 양육되고 성장해서 하나님의 일꾼 되어요. 예, 보고 있죠? 예, 우리 온라인으로 정말 그야말로 전국에서 같이 동참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이사야서의 이 기록들은 이스라엘의 멸망이 있고 난 다음에 기록한 책은 아닙니다. 이 기록 전체의 내용을 보면 멸망에 대한 예언 그리고 회복에 대한 예언을 담고 있으신데 이것은 정말 그야말로 북이스라엘이 멸망 시점이 그러나 남유다는 이후로 100년 뒤에 이 일들을 겪게 되지만 그 일들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다. 너희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면 또 이 과정들을 통하여서 너희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메시지를 담고 있지요.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은 멸망에만 정말 강조점이 찍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회복하시고 일으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예언의 메시지, 이 희망의 메시지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코로나 시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 코로나 이후에 또 이 코로나를 잘 감당할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회복하시고 세워가시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행하신 일들을 찬양하며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지 라고 하는 그 기억들이 우리의 내리 속에 기억나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는 또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제 모든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구속하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말은 히브리 언어로 깔이라는 단어인데요. 대신 갚아주다, 해방시키다 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더 깊은 뜻이 들어있는데 그것은 빚을 여러 사람이 나누어서 그래서 십시일반 도와준다는 개념이 아니라 어느 한 사람이 전적으로 그 빚을 맡아서 감당해 준다는 것이 그리고 일정 부분만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퍼펙트하게 아주 완벽하게 그 사람의 짐과 어려움들을 해결해 준다는 것이죠. 요즘 코로나로 정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의 그 타격이 이루 말할 수 없다고 합니다. 며칠 전 뉴스를 보니까 제한 이 일들 때문에 무려 2억 5천만 원이나 손해를 봤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5월까지 내가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야말로 쫄딱 망하는 상황 가운데 되고 있지요. 그런데 수많은 빚들이 많아가는 이 상황 가운데 어느 독지가가 나타나서 내가 당신을 돕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근데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빚을 다 감당하고 지원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얼마나 신이 나고 얼마나 힘이 날까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도와주시는 수준이 아니라
백지수표를 내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하나님 당신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백지수표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 십자가의 권세로 우리를 죄악의 어둠에서 또 지옥의 형벌에서 건져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이름의 영생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자마다 응답을 받고 하늘의 권세를 누리며 살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구속의 개념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구속이라는 단어는 지금까지 전에 있었던 그 빛과 또 어둠과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까지도 구속하신다라는 단어가 이 뜻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네셀, 지금까지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앞으로의 정말 일들까지, 요즘 언어로 이야기한다면 정말 헤븐 컴퍼니에 우리가 그 소속사에 소속이 되어서 조금도 아니고 계약 기간이 정말 평생도록 그렇게 관리를 받으며 그렇게 예수님의 보혈 안에 우리가 놓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를 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을까요? 분명 구약시대의 이 이사야 선지자의 이야기이지만 오늘날에 정말 신약의 복음처럼 너무나도 분명하게 이 메시지가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요, 1절 후반절의 말씀에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지명하다라는 단어는 그냥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름을 지어서 부르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현대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해방시키리라. 내가 내게 이름을 지어주면서 선택하였으니 너야말로 내 사람이다. 하나님은 이렇듯 우리에게 이름을 직접 지어서 불러주시는 것이지. 저희 큰아들 이름을 지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이름을 김온겸이라 하라. 이런 건 아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성경을 많이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복받는 가장 핵심 중에 또 근본적인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바로 그게 온유하고 겸손한 것이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성품이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저희 아이들이 주님 앞에서 일평생 온유하고 겸손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도와주세요.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해주세요라고 이름을 지었지. 그런데 제 친구들이 좀 이렇게 축구져요. 장난을 잘 쳐요. 그래서 야, 온겸이가 이름이 뭐냐? 온개미? 온개미?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저를 놀렸어요. 야, 바보 온달도 아니고 야, 온겸이가 뭐냐? 근데 그 이름이 정말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때는 정말 전국에 김온겸이란 이름이, 온겸이란 이름 자체가 거의 없었어요.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다 조사하고 찾아보니까 그때 싸이월드가 있지 않았습니까? 싸이월드에서 찾아보니까 전국에 한둘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거의 흔하지 않은 이름이었는데 지금은 상호에서도 온겸이라는 상호를 쓰고 또 어떤 인터넷 채널을 보니까 거기도 온겸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 제자도 딸 둘의 아들을 하나를 낳는데 그 아들 이름을 온겸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그 뜻이 저희 아이들 다 이름만 온겸이가 아니고 우리 수겸이도 유겸이도 다 이 뜻이에요. 온유하고 겸손하라는 이 뜻으로 짓게 되었는데 아비의 마음으로 그렇게 이름을 짓게 되지요. 하다못해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야곱이란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지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름이 원래는 아브람이었습니다. 사라도 원래 사레였었지. 하나님 이렇게 이름을 바꾸어 부르십니다. 왜일까요? 아브람, 사레는 원래 하나님의 족속이 아니었지. 그러나 이방의 땅에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무엇이냐? 너는 내 거다 이겁니다. 현대인의 성경에서 읽은 것처럼 너는 내 사람이다
라는 것이지요. 이렇게 지명하여 부르다라는 것은 이름을 지어서 부를 정도로 애착이 있고 너는 정말 내 거야 라고 말하지 아니하면 지울 수 없는 그 이름과 사랑이지요. 이 지명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이제 프로팀의 입단 제의를 받게 돼요. 그런데 자기가 정말 이렇게 노력하고 아무리 정말 팀에 들어가고 싶어도 팀에 들어갈 수 없대요. 그래서 그 팀에 지명을 받지 못하면 정말 타이반으로, 정말 타이로 이 일을 아무리 하고 싶어도, 이 운동을 하고 싶어도 그만둘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받아주지 않으니까. 반면에 아무리 실력이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가고 싶은 팀이 있지 않습니까? 야구로 말하면 어떤 팀, 농구로 말하면 어떤 팀, 가고 싶은 팀이 있는데 그 팀을 갈 수가 없대요. 왜냐? 그 팀이 나를 지명을 안 하면 그 팀에 아무리 자기가 실력이 좋아도 드래프트 순위 1위가 된다 할지라도 가지 못한다는 것이지.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고의 소속사에서 우리를 지명하지 않으셨어요? 거기에 소속돼서 우리 기획사에 들어오라 라고 얘기하셨고, 정말 그야말로 최고의 정말 CEO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관리해 주시잖아요. 그 구단주 아드님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혈서로 이미 도장까지 계약서를 쓰셨어요. 그 보혈로 최고의 팀에서 지명받은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에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구속해서 이름만 지어주신 것이 아니라 종이라는 신분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신분 세탁까지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천국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지요. 어떨 때는 이런 나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랑을 받는 저희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부족함에, 또 우리의 한심함에, 또 우리의 나약함에 정말 쓰러지고 낙심할 때도 있지. 그때에도 하나님은 고린도전서 1장 27절로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누구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다.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지. 우리도 우리 것에 대한 애착이 크죠. 만약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함부로 누가 쓰면 화가 날 겁니다. 만약 우리 자녀를 누가 함부로 대하면 정말 속이 상해요. 진짜 얼마 전에 있었던 전 국민의 공분을 샀던 그 정인이 사건이 있죠. 내 자식, 내 아들도 아닌데, 내 딸도 아닌데 그 일들이 정말 마치 자신의 일인 양 그렇게 괴롭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인면수심의 그 모습을 보면서 온 국민이 분개하지 않았습니까? 다 자기 자신의 일처럼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물며 정말 남의 것을 우리가 함부로 건드려도 이렇게 화가 나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떠실까요? 내가 내 자녀를, 내 거를 이 마귀 사단이 건드려? 이놈!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아무리 강력한 진도 파하셔서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코로나가 지속이 되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불로 이 우울감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더더욱 코로나 레드가 팽배한 나라예요. 그 정도로 지금 전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 시기에 있습니다. 또 코로나 블랙이라고 해요. 정신줄을 놓는 겁니다. 그래서 삶을 포기하는 게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정말 붙들어야 될 말씀, 우리 정말 들려주시는 이 메시지가 바로 오늘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제 저는 우리 구준서 집사님 가정에 신방을 다녀왔습니다. 그때 우리 김규희 집사님한테 제가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기 그 코로나가 끝나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뭡니까? 라는 질문에 집사님이 제일 먼저 얘기한 건 수련회요. 수련회 참석하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싶은지 그 이야기가 전달이 되어졌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내용을 까마득하게 읽고 이제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저에게도 그와 똑같은 느낌. 아, 왜 집사님이 이 이야기를 하셨는가? 그 마음이 전달되기 시작했어요. 그냥 웃으면서 얘기한 그 수련회요 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말씀에 다시금 정말 회복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또 그 은혜에 정말 그 홍수 속에 빠져서 정말 허우적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이지. 목회자인 저도요, 이 힘든 믿음의 과정들을 지나오면서 나도 정말 기도원에 가서 마음껏 좀 은혜 받고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그 주부가 맨날 자기가 밥 해고 이렇게 하는데 저희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누가 해주는 밥을 2박 3일 먹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회자도 마찬가지기도 해요. 저도 누가 해준 밥을 그 말씀의 양식을 나도 좀 먹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지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이 분당에서 말씀으로 승부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 개척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겠습니까? 라는 마음이 들어갔죠. 그런데 이 정말 가라앉고 무거운 마음이 한순간에 정말 내려놓을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내가 또 착각하고 있었구나. 내가 또 내 힘으로 교회 세우려고 했구나. 내가 또 내 노력으로 말씀 잘 전하려고 했구나. 라는 그 마음에 또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노크가 있었습니다. 주의 종은요, 그저 하나님이 주신 심정을 가감없이 전하는 것이 제일 먼저여야 합니다. 주님이 일하시도록 저는 그냥 도구로만 일하는 것, 그것이 가장 최고의 방법이지. 그러나 부족함이 느낄 때마다 기도할 것이고 또 제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반감되어지는 그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정말 간구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 오늘도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도 일하여 가실 겁니다. 그 일하심에 우리 삶의 말씀의 역사로 또 믿음의 흔적으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제가 목회자가 되고 싶어서 목회자가 되지 않았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저는 주님의 것이고 저는 주님의 종이니 주님께서 책임져 가실 겁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답답하고 힘드신 분이 계십니까? 암담한 상황 속에 내일이 두려우신 분이 계십니까? 똑같은 일에 넘어지고 똑같은 나의 부족함 때문에 늘 짓눌리듯 힘든 분이 계십니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너의 이름까지 내가 새롭게 만들어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사람이다.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동일한 심정으로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여기서 말씀하신 물, 강, 불은 각각 홍해바다, 요단강, 광야를 상징합니다. 광야에 장렬하는 태양이 불이라는 것이죠. 모두 지독한 어려움,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이 물, 강, 불을 다 만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불, 물, 강을 만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따라오셔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예요. 모든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이 메시지가 저희 지난 3년 가운데 저희
간증이요 저희의 고백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성도님들은 참 많이 들었지만 저도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참 또 이야기하네라고 생각할까봐 두려움이 앞서지만 뭐 어쩌겠어요. 하나님 말씀하라고 하시면 말씀하고 뭐 귀가 따갑도록 100번이든 1000번이든 이야기해야 될 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쓰이는 재료가 된다면 이야기해야겠지요. 지나간 3년간의 저희 가족의 삶은 그야말로 폭풍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지금도 힘든 것이 다 끝나진 않았지만 가장 힘들었던 건 무엇이냐? 앞으로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막막함, 이런 정말 앞이 조금도 보이지 아니하는 안개도 아닌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놓여진 삶이 바로 저희들의 삶이었습니다. 게다가 아이들은 자라고 있지요. 그리고 사춘기가 시작되고 있지요. 지역은 분당이지요. 저희는 돈이 없지요. 그러나 주변 사람들에게는 정말 그야말로 피까번쩍한 삶을 살고 있지요. 진짜 얼마나 마음속에 힘듦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물론 어렸다고 하긴 좀 그렇지만 1, 2년 전에 우리 온겸이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장래의 꿈이 돈을 많이 버는 거라. 그래서 돈 많이 벌어서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지역 자기 정말 친구들이 너무 잘 사니까요. 저희는 에어컨도 하나도 없을 때에 친구네 집은 에어컨이 5대래요. 집이 100평이래요. 방마다 에어컨이 있대요. 그럼 방이 5개라는 거야 뭐야. 그렇게 많이 있는데 그 얘기를 듣는 또 그곳을 가서 놀러 갔다 오는 저희 아들의 입장에서 볼 때 얼마나 그런 마음들이 있겠습니까? 모든 막막함 상황 속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당신 하나님이 너무나도 잠잠하시고 침묵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앞이 보이지도 않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니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임하니까요. 저희 큰아들도 그렇고 우리 둘째 아들도 그렇고 정말 장학 혜택을 받아서 공부할 수 있게 하셨어요. 이 분당의 좋은 시스템으로. 그래서 큰아들은 정말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고 우리 수겸이는 정말 판판히 놀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교육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저희 막둥이는 정말 그림 천재, 우리 성격 천재로 자라게 하셨어요. 공부하는 조금 다르고 그렇지만 너무나도 진짜 저희 정말 딸내미를 볼 때마다 얼마나 진짜 저렇게 성격이 좋을까. 그래서 저희 딸하고 너무 많이 저는 정말 장난치거든요. 재밌거든요. 학교에 가서도요 적응을 금방금방이에요. 왜요? 성격이 좋으니까. 친구들이 막 따라와요. 우리 유겸이랑 꼭 놀려고 한다고. 그런 얘기들을 저희 딸내미한테 들었을 때 저게 교만인지 저게 자랑질인지 알 수 없지만 근데 저희 딸은 사실은 자랑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친구 어머니가 전화를 하면서 그래서 저희는 갈 수 없는 거를 우리 유겸이는 그 물놀이 워터파크장 그것도 막 갔다 오고 막 그렇게 하는 일들이 있었지. 아무튼 저는 착각을 또 했었지. 자녀를 또 내가 키우려고 했었구나. 하나님이 키워주시는데 하나님께서 감당하시는구나. 그럼 이건 비단 저의 일이겠습니까?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기도하시나요? 그런데도 뭔가 변화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도 내일이 어두운 부분들로 가슴이 턱턱 박히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이런 상한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강을 건널 때에 너를 침몰치 않게 붙들 것이며 불같은 시련을 겪을 때에 내가 타지도 않게 막을 것이며 불꽃 같은 어려움이 들이닥친다 할 때에도 그것이 너를 사르지 못하게 나요 하나님이 막아줄 것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혜택, 우리가 뭔가 잘했길래 이런 정말 자격도 없는 우리가 어떤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이유는 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우리를 보배처럼 보석처럼 존귀히 여기는 그런 정말 귀인처럼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우리의 모든 사랑으로 품고 또 붙잡고 계십니다. 영화나 소설을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오죠. 나의 자녀가 있는데 그 자녀가 어떤 홀로 된
정말 부모를 잃은 자녀를 도우려고 하다가 자신의 자녀가 죽게 돼요. 그런데 이 아이를 볼 때마다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이 아이를 볼 때마다 우리 아들이 생각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아이를 데려다 키워요. 왜요? 그 아들 때문에, 정말 그 고아, 그 녀석 때문에 우리 아들이 죽은 게 아니라 이 아이가 바로 우리 아들이 생명을 두고 살린 그 흔적이구나. 그 열매구나. 그 모습이구나. 그러니 그 아이를 얼마나 잘 키우겠어. 그게 누구의 심정이냐?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이십니다. 당신의 아들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아끼는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그분이 일평생 외치고 노력한 삶이 무엇이냐? 우리를 구원하고 살리시기 위하여. 그렇게 죽으신 그분이시니, 그분과 맞바꾼 우리니 우리를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아무 조건 없는, 맨날 정말 진흙탕에 가서 흑장단하고 정말 때만 붙여오는 우리지만 우리를 너무나도 존귀히 여기신다. 우리가 너무 보석 같다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삶이 외롭고 퍽퍽할수록, 경제적 어려움과 신앙의 바닥이 보이는 이 힘듦을 경험할 때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하여 주의 사랑을 다시금 확인받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5절과 6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2번이나 이야기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포로된 자들이 사방팔방 흩어지는 일들이 생기겠지만 내가 때가 되면 그들의 후손들을 어디에 있든지 다시 불러 모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이 말씀은 마치 우리 호세아서 6장 1절로 2절의 말씀이 연상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우리 준서 집사님 찬양했던 여호와께 돌아가지 않은 찬양이 나와서 깜짝 놀랐어요. 진짜 성령은 한 분이시구나. 이래 가시는구나. 이 코로나로 우리의 찢어진 부분이 있습니까? 코로나로 경제적으로 무너진 부분들이 있습니까? 호세아서 말씀처럼 첫째 날은 그리하실지 몰라. 이틀째는 우리를 살려주실 것이고 셋째 날에는 우리를 일으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연초에 말씀드렸던 첫째 해, 둘째 해, 셋째 해, 이 말씀이 또 기억나지 않으십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고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사실은 3년 전 제가 묵상했던, 아직 교회가 세워지지도 않을 그때에 앞으로 세워질 우리 교회를 향해서 주신 메시지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걸 또 이렇게 잊고 있었죠. 그래서 정말 작년 말에 이 말씀을 다시금 묵상하며 노트를 살펴보면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사실은요, 이게 사실 제일 첫 번째 해야 될 말씀 중에 하나였어요. 너무나도 부족해서, 아니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우리 교회에? 난 이렇게 부족한데 일들이 일어난다고? 너무 부끄러워서, 너무 죄송해서 이 말씀을 선포하기가 어려웠죠. 그래서 3주간의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 동에서부터 서에서부터 북에서부터 남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신다. 그리고 먼 곳에서부터 부르시고요, 땅 끝에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부르신다. 할렐루야. 이 메시지가 여러분, 이게 진짜 막 손발이 오그라들고, 진짜요? 근데 여러분, 3년 전에 그 3년의 믿음의 가정 가운데서 정말 제가 읊조리며 기도한 그 기도까지도 지금 다 응답하시고 계시고,
그 응답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때 뿌렸던 기도의 씨앗들이 지금 열매가 되어서 하나씩 하나씩 따먹고 있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이 메시지 또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건요, 그냥 오게 하시는 것도 아니고 내놓으라 라고 얘기를 하세요. 얼마나 참 신납니까? 그리고 그들을 가두어 두지 말라. 내가 이끌고 오며 오게 가며 부를 것이며 모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비단 우리 교회에 이르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왜? 교회와 성도들의 믿음은 같이 가니까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우리 성도님들도 간구하면 동서남북을 정말 가리지 않고 먼 곳 가까운 곳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도움의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이 일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바로 8절의 말씀인데요. 이를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눈이 있으나 보지 못하는 백성, 귀가 있으나 듣지 못하는 백성을 데려오너라. 여러분, 눈이 있다고 다 보는 게 아니고요, 귀가 있다고 다 들리는 게 아닙니다. 특별히 성경 같은 경우는 아무리 정말 석박사, 아니 세계적으로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불신자면 그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김용옥 교수는요, 집안이 크리스찬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목회자가 있는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보이지 않으니 이상한 얘기를 하죠. 물론 지금은 조금 바뀐 것 같아요. 믿음이 들어간다 싶을 정도로 생각이 들긴 하지만, 여러분, 많이 안다고 똑똑하다고 다 알지 않습니다. 성령이 임하셔야 들리고 보이게 되는 것이지요. 바로 우리 교회를 향한 이 메시지, 하나님께서 영적인 눈이 뜨이지 않은 사람, 영적인 귀가 열리지 않은 사람들을 보내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들의 주의 말씀으로 눈이 뜨이게 하고 귀가 열리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가신다는 약속의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주의 종이 정말 이 일들로 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리더를 양육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정말 기도에 정말 씨앗을 같이 뿌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9절의 말씀을 보면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상 숭배자들은 그들의 신이 있음을 증명하려고 한대요. 한편 세상 사람들은요, 신은 아니어도 신처럼 숨기는 신념 같은 게 있습니다. 자신들이 배운 학식, 경험, 이론, 전문가들 이야기이지. 그런데 이것을 향한 경종을 울리는 연구 조사가 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신뢰하는 전문가들이 미래를 예측을 했는데 이 중에 맞을 확률이 얼마나 될까라고 살펴봤더니 무려 그 확률이 반반이랍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정말 이렇게 누가 말해도 반반을 맞출 수 있다는 것이지. 즉 전문가의 말이 다 맞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 50%만 맞다는 것이지. 또 캘리포니아 대학의 심리학 정치학 교수이자 와튼 스쿨의 교수였던 필립 테틀록이라는 사람이 연구를 했는데 80년대, 90년대에 쏟아지는 수많은 전문가들을 일일이 조사하며 연구를 했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앞으로 절대 이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것이 일어날 확률이 15%였고요. 여러분, 앞으로 절대 이런 일들은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라고 예측했지만 일어나지 않은 확률이 25%였다는 것입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죠 라고 말한 게 아니라 절대로, 반드시 라고 하는 그 앱솔루트의 얘기를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지가 않았다는 것이죠. 이렇게 보기 좋게 틀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갖고 있었던 신념, 그 분야에서 아무리 공부를 해도, 머리가 똑똑하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인간이 만든 그 신념은 무너질 수밖에 없고 신뢰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오늘날의 사람들은 TV에서 말하는 것을 너무나 잘 믿습니다. 그게 틀렸다는 것이 아니고 그게 잘못됐다고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고, 문제는 하나님의 메시지보다
이 TV 이야기를 더 듣는다는 것이지. 반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 반드시 말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지거든요. 정령 이루어진다면 정령 이루어져요. 근데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전문가 박사 이야기보다 듣지 않아요. 믿지 않아요. 신뢰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어요. 뭘로요? 증인의 삶으로. 무엇을 증거해야 될까요? 11절의 말씀은 하나님 한 분만이 여호와시며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라는 메시지이지.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십니다. 그분의 그 구원의 사건은 우리의 힘듦과 아픔, 죽어서만이 아니라 지금의 현재 진행, 실시간으로도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것이지. 그래서 이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그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일을 가감 없이 이야기하면 되는 것입니다. 때론 반복되면 뭐 어때요? 지나간 3년과 또 우리 설교하면서 그간에 있었던 우리 모든 교회의 사건들을 저에게 주신 너무 감사한 은혜의 역사들을 간증하며 설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간증은요, 화려한 간증, 죽음에서 벗어난 간증, 막 정말 100억이 막 잭팟 터지듯이 일어나는 그런 간증만이 간증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스며들듯 일어나는, 또 그것을 발견하는 것조차 얼마나 큰 은혜예요. 저는 진짜로 그게 너무나도 소스라치게 놀릴 때가 있어요. 예전에 제 20대 청년 때 김영우는요, 하나님이 정말 그야말로 화려하게 도와주시는 것만 응답이라 생각했어요. 소소하게 도와주시는 것들은요, 우리 그때 청년들이 얼마나 믿음의 역사가 정말 뛰어나고 많았는지 간증을 하면 막 진짜 팍팍팍팍 하는 간증들이 많았어요. 근데 제가 돌아보니까 그런 스펙터클한 게 없거든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안 사랑하시나 안 도와주시나 이렇게 생각해서 간증도 되게 찌뼛찌뼛 부끄러워서 말했던 기억도 나요. 돌이켜보니까 아니에요. 스치고 지나가면서 하나님 이렇게 도와주셨지. 저희 정말 지난주 내내 집에 물이 샜어요. 저희 집이 안 좋아서가 안 좋은 건가 이게? 윗집에서 물이 새가지고 진짜 일주일 내내 고생했거든요. 근데 정말 드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저랑 아내랑 똑같아요. 어떻게 이런 집에서 살고 있지가 아니라 진짜 감사하다. 이 물이 정말 우리 집에서 터졌으면 우리 집 정말 이걸 다 뜯어내고, 물론 정말 건물주가 이걸 해야 되겠지만 우리는 정말 살 데가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요. 우리 집에서 안 터지게 정말 감사하다. 이렇게 막 말하면서 웃고 막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게 하시는 것, 이것에 감사함을 느끼게 하시는 것 역시 성령께서 일하심의 증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소소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증인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코로나가 지속이 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성도 역시 마음껏 기도하지 못함으로, 마음껏 예배드리지 못함으로 믿음이 다운되어 있고, 또 믿음이 정말 침륜에 빠져 있는 그 모습도 발견하고는 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지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주님이 우리를 구속하셨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새기면서, 구속은 그냥 조금만 책임져 주는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책임져 주신다는 이 메시지. 그리고 우리 교회를 향한 비전을 허락해 주셨지. 동서남북 가까운 곳 먼 곳을 가리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내주시마. 이 보내준다라고 말씀하신 이 메시지에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 그리고 증인의 삶으로 그 증인의 삶을 감당하기 위하여 오늘도 말씀 묵상하고 내일도 성경 통독하며 정말 말씀의 역사로 믿음의 역사를 써가는 우리 히스토리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아까 있던 찬양인데요, 찬양이 참 많이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됩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하나님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